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24일 7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셔서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빛 가운데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고 좁지만 또 협착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의 존전에 이르게 하심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로 충만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권능과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감사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어야 할 터인데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들이 어느 chỗ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없이 안에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이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몸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에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하나님 감당 못할 큰 은혜인지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몸은 또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의 발걸음이 옮겨지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아버지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심에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따라 사람 앞에 아버지 내 모습을 보이고자 외식하였던 나의 모든 어리석은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되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시되 기쁨으로 우리 맞아 그리가 세상에 내 영원롭고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청하오며 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나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한회에서 주의 보가 불러서 전사 노래 화답하며 그리 찬양하리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모나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10절이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게 이제 김춘수 씨의 그 꽃이라는 시의 일부예요. 한참 됐는데 한 2달 전에 지방에 원래 때 갔는데 그 추천 강사로 수고해 주신 한지옥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때도 이제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책의 일부에 또 이 꽃이라는 시가 이렇게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이 존재가 행복의 출발점이라는 이 타이틀로 이 한재용 목사님이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이렇게 써 내려가는 주제가 되었고 그 출발점에 이 꽃이라는 시가 써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주어진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오늘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세계적인 전염병을 지나온 결과 교회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에 8만 몇천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요 기간 동안에 한 2년여 동안에 12,000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다고 해요. 그동안의 안일함과 기득권적인 자세로 외면당한 결과가 또 그렇지 않느냐라는 그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떨어진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편견과 이미지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교회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신뢰가 떨어져 있는 것.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힘과 에너지가 되리라 믿습니다. 존재. 내가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다. 라는 이 분명한 자존감, 이 분명한 정체성이 결국은 이 어두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우월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들의 인구수가 많아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우월감이 되고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반대로 도전이 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인생에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해요. 공자도 군자삼락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군자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군자삼락.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친구가 나를 찾아와 주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군자에게 있는 큰 기쁨이라고 공자가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기쁨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소유의 기쁨이 있답니다. 뭔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체험과 성취의 기쁨이 있대요. 그 소유한 것과 성취의 기쁨.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존재의 기쁨이라는 거죠. 이 존재의 기쁨이 있을 때 그 앞에 것들은 다 상쇄되어진다 그래서 어쩌면 이 존재의 기쁨이 세 가지의 기쁨 중에 으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있는 것처럼 이 소유의 기쁨과 성취의 기쁨과 존재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동경하는 기쁨 세 가지인데 본능적으로 사람이 추구하는 세 가지 기쁨인데 존재의 기쁨이 그 중에서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가치 있고 차원 높은 기쁨이 결국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을 때 그 이전의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본보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 얼마나 명성이 있었던 사람이야. 미래가 촉망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졌던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가장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존재감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진 다음부터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주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에서 자꾸 훼손시키는 더러운 것들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우리의 존재의식.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한테 실망하고 내가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자손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은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민족의 대이동을 시작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습득되어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 보여지는 그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명기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주어지거든요.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만 하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반드시 과거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가 분명히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 자유인이 되었고 선민이 되어져 가는 과정. 여러분, 묶여 있다가 구속되어져 있다가 자유인이 되면 반드시 방종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어도 일정한 규범과 규칙이 없으면 이게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틀을 형성해 준 게 결국은 하나님의 법 아니겠습니까? 그 법을 따라 살 때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서 영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모세를 부르신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지침을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이제 평가받게 됩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죠.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와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수업인 거죠. 인생 수업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만드는 일을 시작하신 거죠.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었고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현주소라고 하죠. 목적과 이상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여기에서 계속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신 거죠. 붙잡아서 일으켜 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는 징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세워진 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준하셨을 때부터 그들에겐 징계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끊임없이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교사라고 하죠.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내가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이 우리의 꿈과 소원과 이상과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현주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실패 아닌 실패로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존재의식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이 신학적으로 우리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 원하시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접촉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립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하나님께 얻는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줬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사역을 통해 주어진 주 안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특별하게 구별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지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였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인 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법을 주어지기 전에 전제되어졌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 호사야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널 흩어져 버릴 거야, 루하마 로암미 이스라엘 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내 백성이야. 그것이 우리에게 전하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회복되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증거,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심겨지고 그것이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 그 하나님의 성품의 옷을 늘 잘 차려입고 빛된 소명을 살아가며 빛된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으로 우리의 빛을 계속해서 반감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의 빛의 갑옷까지 갖춰 입어야 되는 거죠. 그 빛의 갑옷을 무장하고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거룩하고 이기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존재의식으로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거룩한 믿음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대를 밝힐 수 있는 빛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일에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보내졌으니 그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기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다 같이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하여 그 선한 일에 지으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로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재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저축인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